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70년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을 저희들이 감사해서 메가드 장군 동산 앞에 저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장 옛날 곡조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하려고 사방에 누군가 갈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 동두천에서 오신 우리 이순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13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과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어서 짧은 시기에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지동산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기름 부은 종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목회자인 저희들부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아버지 한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또 잘못된 하나님 우상 숭배를 다 하나님이 철폐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인들을 세웠건만 이 땅의 교인들이
하나님들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있었던 것을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 시국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청와대에 하나님 문재인 하나님이여 이 주사파 정권이 하나님이여 운동권으로 70년 후반 80년도에 아버지 주사파 주체 사상으로 아버지 교육받았던 저 운동권 세력들이 하나님이여 이제 민주노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당 이론으로 뭉쳐진 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인들 때문에 아버지 대한민국의 심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령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고 광야 교회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렸던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타락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저 하나님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아버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의 피로 은혜로 구속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살아온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겟셋만의 신학교의 아버지 총장님이신 윤사무엘 우리 교수님 아버지 설교 때 아버지 강조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행동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려움이 왔고 공산주사파가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실 것은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여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여 뉘우쳐 잘못된 삶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6.25 전쟁 때에 아버지며 미국의 아버지 미군들이 4만 명 5만 명 이상이 희생을 치르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을 공산국가에서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한국의 주사파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교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노총들의 잘못된 이론과 교육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사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산국가 사회주가를 외래 그리워하고 아버지 그쪽에 쓴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다 동상 앞에 나와서 미국에서 오신 침례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의 겟셋만의 신학교 총장이신 윤사무엘 우리 교수님이 아버지의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숫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여호수아 군대들은 하나님의 그들과 전쟁하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전쟁해도 아버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했는데 사오수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산국가에서 사회국가주의로 가고자 하는 아버지 이런 위기에서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도처에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뉘우쳐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미국과의 그 동맹을 끈끈이 다시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사파들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끈끈한 하나님의 동맹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사모님 모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상 앞에서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메가다 장군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이여 이 자유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여 해방되고 하나님의 곡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버지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남북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으로 하나님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과거에 하나님이여 여기 김대중 아버지 하나님의 좌파 대통령과 노무현 다 좌파 대통령들이 될 때 좌파들이 여기 와서 저 메가다 장군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철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우파 아버지 국민들이 반대해서 여지껏 지켜나가고 있사오니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동생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황준성 목사님이 우리 미국 남침내교 총회장을 지내셨고 또 우리 미국의 여러 각처에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지금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알리기에 미국 대표로 계십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필라델피아 큰 믿음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준성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46년 됐습니다. 이번에 제 가정사 일로 지난 4월 말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 윤사무엘 박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윤 박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자유공원에 왔습니다. 같이 와서 메가다 동상 현장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너무 헌화된 꽃도 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오늘 이렇게 아무 행사 없이 지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몇몇이라도 알려서 이날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마다 큰 행사를 인천시와 해병대와 더불어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쭉 했더니 마침 국가원로회에서 집회를 하시겠다고 또 한국교회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도 나오시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일찍 나왔더니 먼저 해병대가 와서 기념식을 하고 가시고 11시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든 단체들이 나와서 기념식을 하고 가셨고 연이어서 국가원로회에서 또 행사를 기념식을 하셨고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한국기독교 지키기 운동, 교회 지키기 운동 시민단체에서 또 나오셔서 성준영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념식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을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우리 윤 박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후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념식 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다윗, 뭐 어리다고 하면 그 당시에 나이가 대략 한 16세에서 한 20세 안팎의 그때의 연령이 되지 않았겠는가. 아버지 양을 치고 돌보던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점심 보따리를 들고 찾아갔다가 블레셋 군대 진영 안에서 거장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누가 나와 더불어서 맞대기를 해서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사람에게 승복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로 싸움을 돕고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냐는 그 참혹한 현상을 바라보며 어린 목동 다윗이 자청해서 내가 저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니 그 하나님이 너희 모든 군사를 오늘 우리 손에 붙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적장 골리앗의 이 말을 마치고 그리고 기절한 골리앗 장군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담대히 물리쳤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대략 한 130회 정도 전쟁을 성경에서 치르더라고요. 그 수많은 전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전쟁 같은 참혹한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이 수없는 그 100번 이상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병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마침내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그렇게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하시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너는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그때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한국의 6.25 전쟁은 특별히 오늘을 기념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던 우리 한국군 그 전세를 완전히 한꺼번에 뒤바꿔놓는 사건이 메가더 장군의 오늘 있었던 이 인천 상륙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작전이 성공한다는 사실은 군사학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어떤 분들은 5,000분의 1이다 혹은 5만 분의 1이다 아마 5,000분의 1 정도 되겠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없다고 이야기했던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상륙작전은 인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인천을 탈환해서 서울로 진격해서 이 인민군의 허리를 끊어버려야 그래야 보급로가 차단되고 그리고 이
이북에 몰려든 공산군들을 일시에 멸절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적중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전세를 우리가 장악해서 압록강까지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6.25 사변의 전세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공군이 밀려 들어올 때에 이 중공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던져서 몇백만이 죽더라도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을 때 트루먼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트루먼이 안 듣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말을 트루먼 대통령이 들었더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모택동이 장악을 해서 8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민중을 죽인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저 월남 사태에서 공산월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이 이북의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800만 이상이 죽는 참혹한 일도 당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만일 트루먼이 우리 이 메가더 장군의 말만 들었다고 하게 되면 1억 명 이상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단지 몇백만만 중국군만 죽였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두동강남 나라도 이것이 통일됐을 것이고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서 아시아 전체가 힘든 그런 평화를 잃어버리는 아픔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일을 못하고 그만 또다시 우리 한국군은 밀려 내려와서 메가더 장군은 파면당하고 제대당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 나라는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동안 전쟁 치른 가운데 결국 38선 비슷한 근방을 차지해서 휴전선으로 오늘날까지 전쟁이 종식된 이 아픔의 역사,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 한반도에 두셨을까? 끝냈어야 할 이 전쟁을 왜 끝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아픔 속에서 좌파 우파가 갈려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형편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정말 한국과 이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군의 싸움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는 것은 옛날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1917년에 있었던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3.1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몇 개 생겼죠. 7, 8개가 생겼던 임시정부가 9월 달에 3개가 합동이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합동이 됐는데 그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계속 되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4년 만에 탄핵을 당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결국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게 결국은 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러시아가 그 당시에 300만 루블을 임시정부에다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역할로 말미암아 현재 있는 북한에 있는 공산당, 남한에 있는 공산당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뿌리를 말미암아 오늘날 계속 되어지는 이 좌파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어서 전교조와 더불어 아까 기도 가운데 나온 민노총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오히려 부정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판치게 된 이런 현상을 맞게 된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것은 오늘 아무리 인간이 칼과 창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저들이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를 말살하는 자유를 없애는 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을 쥐고 있으니 마침내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79년을 맞이하는 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남긴 그 희생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 전쟁은 마친 것 같지만 계속 되어지는 전쟁은 마침내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한 통일이 이룩하는 그날에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귀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이 나라를 더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 메가더를 쓰셨는가?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었을 때에,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 부관이 추침 중이니까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너 만약에 안 깨우면 지금 당장 미국 너희 시민들이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에 이승만의 전화를 받아들은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친분이 메가더와 이승만에게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 한미 친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친의회의 회장이 자기의 사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승만한테. 이승만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정말 멋진 장교인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독립운동가가 이분하고 친교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계속해서 카드를 보냈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가더 장교하고 관련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의 기가 막힌 그런 관계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는 이승만을 가르칠 때에 He's my friend, 내 친구다, 그렇게 해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의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화했는가? 부인 되시는 분께서 평양에서 살다가 이 조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에 빨리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인맥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런 유엔군 참전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맺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이 이승만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과 더불어 교제를 통해서 또 빌리그램 목사님이 믿는 믿음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되면 오늘날 어려움을 당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현황도, 국내에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외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해외 나가에 있는 750만 동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커넥션, 인간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애국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리소스, 그런 자원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전직 대통령 가운데 두 분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국가조찬 기도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기독교 국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라의 형편은 이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결국은 정말 우리가 목사들이, 우리 밑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 신앙으로 제대로 된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이 모든 악마적인 요소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굳건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참된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키워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마음에 그리웠던 기독교 입국, 기독교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교회, 하나님의 선교국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멘.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메가더 장군의 희생과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합해서 이룩했던 이 날을 기념하면서 비록 오늘은 조촐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과 국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되어지는 날을 맞이해서 정말 소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의지하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방에 저를 물리쳤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소수의 적은 무리지만 믿음으로 이 나라가 자유국가 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눈물 뿌려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뭉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국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할렐루야. 이종자들이 회개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 자유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금방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님의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953년도 우리나라 6.25가 마치는 그 해에 하와이와 인천에서 102명이 하와이로 첫 번 노동 이민을 갔거든요. 그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 하자 합쳐서 인하대학이 1953년도에 세워졌는데 설립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4.19 그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야하신 분이에요. 아주 용감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와이로 다시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병원에서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고 우리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애국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우리 제창하고 우리 강석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력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은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바람 소리 우리 나늘 우리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부산에서 오신 강성주 목사님 축도 인도하시겠어요?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인천에는 자유공원이 있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고 인천 상륙작전 이 기념의 역사의 어떤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산에 오시게 되면 부산에는 유엔 참전 용사들이 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전사한 그분들의 그 혼을 모신 유엔 공원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유엔 평화공원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 기념을 한번 다시 또 보면은 너무너무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태국에서 한국전에 참여했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국에서 이제 한국전에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나이를 속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16살, 17살 되어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15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15살밖에 안 되는데 한국전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나이를 속여가지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해가지고 한국전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첫 전투에서 그만 이 병사는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부산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그 안내를 맡아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유엔 평화공원에 쭉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유엔 평화공원에 가면은 참전했는 용사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쭉 훑어보던 가운데 자기 아들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에다가 꽃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줬구나 하는 것을 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입니다.
혈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미 그 동맹이 맺어져 있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5년마다 한 번씩 일미 동맹 관계의 그 조문을 바꿉니다. 조항을 바꾸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개선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미 동맹 관계는 평생토록 같이 갑니다. 바꾸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그 한미 동맹 관계 그 조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도와주겠다. 난 그 조문이래요. 그 여러 학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래 한미 동맹 관계 맺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주 힘도 없고 아주 미약한 나라인데 미약한 나라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미국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 정신적인 그 사고를 굉장히 높이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은 횟수는 여러분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4,500번에서 5,000번 이상의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던 이 나라의 우리 국민성은 국가관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성이 너무나 이게 자립심도 없고 국가관도 없다는 이것이 가장 아픈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국가관도 좀 세우고 민족성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 노예 근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독립국가로서 국가관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익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메가드 동상 앞에서 저희 애국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미국에 오신 목사님으로 하여금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유민주주의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om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온 동역자님들 머리와 오늘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마음 위에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 여기 오셔서 여기 영상 여기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사진 찍을 때는 마스크 잠깐 벗고.